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기를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의 왕이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기름 부은 건 아니죠. 엘리야가 아니라 엘리야의 제자인 엘리사가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직접 기름을 붓는 그런 행동을 하진 않았지만 엘리사가 하사엘을 보면서 내가 아람이 왕이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다 이런 말을 했죠. 기름 부은 것이나 진비 없습니다. 이 말을 들은 이 하사엘이 아람으로 돌아가서 이 물을 적셔서 누워있는 자신의 왕이죠. 이 베나닷을 죽이고 그가 반역함으로 아람의 왕이 됐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사엘이 아람의 왕이 되었는데 이렇게 된 것은 세상의 모든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입니다. 그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온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그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기술이 많이 발전했습니다. 사람들의 지식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렇지만 인간은 단지 인간의 뿐입니다. 인간이 그 이상 또 훌륭해지거나 또 발전한 것은 아니죠. 세상 사람들의 뜻대로, 특히 힘 있는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의 뜻대로 세상이 움직이고 또 요동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가 움직이고 돌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또 깨닫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살피고 순종해야 되겠죠. 그래야 우리가 세상을 지혜롭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알고 계셔야 됩니다. 16절 이후를 보면 이제 유다 왕들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6절을 보면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5년에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 아합의 아들 이름도 사실은 여호람이에요. 여호사밧의 아들의 이름도 여호람입니다. 그래서 이 요람이라고 했는데 이 여호람이 남유다의 왕인지 아니면 북이스라엘의 왕인지 우리가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사람이 어떤 왕이다 이렇게 헷갈리지 않죠. 아합의 아들 요람이라고 불렀는데 남유다와의 여호람과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요람이라고 불렀습니다. 다른 곳에는 북이스라엘의 왕 여호람 이렇게 부르고 있죠. 이렇게 북이스라엘의 왕 요람 5년에 남유다의 여호람이 왕이 되었는데 여호사밧이 남유다의 왕으로 있을 때 여호람이 왕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뜻인가 하면 여호사밧이 죽기 전에 자기 아들을 남유다의 왕으로 세웠다 이런 뜻입니다. 여호사밧은 죽기 전에 자기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어서 섭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여호람은 남유다의 왕이 되었는데 여호람이 왕이 될 때 32살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그가 유다를 8년 동안 통치했다고 했습니다. 32살의 왕이 되어서 8년간 유다를 통치했는데 이것은 여호사밧이 죽고 난 이후에 이렇게 했다는 여호람은 아버지 여호사밧과 함께 유다를 통치했는데 보통 그렇게 유다를 통치한 기간을 몇 년으로 보는가면 7년 동안 유다를 함께 통치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학자들이. 그래서 7년 동안 같이 통치하고 아버지가 죽고 8년간 혼자 통치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여호사밧과 여호람이 함께 유다를 다스리면서 그 여호사밧 왕이 죽기 전에 어떤 일을 했는지 역대하 21장에 보면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역대하 21장을 보면 여호사밧의 아들은 여호람을 포함해서 모두 7명입니다. 이 아들 여호람이 장자고 그리고 나머지 동생 6명 있어요. 이렇게 7명의 아들이 있는데 여호람을 제외한 6명의 아들에게 아버지가 죽기 전에 무엇을 했는가 하면 아들들에게 은과 금을 후하게 주고 그리고 유다의 견고한 성읍을 주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견고한 성읍을 주었다는 것은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에서 아들들이 살 수 있도록 했다 이런 뜻이겠죠. 그리고 맏아들 여호람에게는 왕위를 물려주었습니다. 여호사밧이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자신이 죽고 난 이후에 형제들이 싸울까봐 형제들에게 분쟁이 없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죠. 아들들이 서로 왕이 되겠다고 싸우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일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여호람, 맏아들에게는 왕위를 물려주고 그래서 다른 아들들에게는 예루살렘에 살지 말고 다른 성에서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서 은금을 많이 주고 그곳에서 살아라 이렇게 한 것이죠. 아들들을 잘 배려하려고
싸우지 않게 하려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람이 이렇게 아버지가 죽고 왕이 된 이후에 세력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왕이 된 이후에 곧바로 뭐 힘은 없죠. 뭐 신하들이 있지만 그 신하들은 아버지 여호사밧과 함께하는 신하들이고 그런 사람들의 영향력, 그런 사람들의 힘이 보통 더 셉니다. 그런데 그래서 왕이 되었지만 곧바로 힘을 가질 수 없겠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호람이 왕이 된 이후에 세력을 얻었다고 했는데 이 세력을 얻은 이후에 이렇게 여호람이 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 역대하 말씀을 보면은 자기 동생 6명인데 6명을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방백들이 있는데 이스라엘 방백들도 몇 명을 죽였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힘 있는 사람들을 죽였다는 것이죠. 여호람이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은 반역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죠. 혹시 반역이 일어나면 자신이 큰 위험에 빠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동생들 6명인데 6명 다 죽이고 그리고 힘 있는 방백들 몇 명 있는데 그 사람들도 다 죽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동생들도 죽이고 힘 있는 사람들도 죽였는데 이것을 보면 남유다의 여호람 왕은 상당히 악한 사람이죠. 어떻게 동생들 6명을 다 죽일 수 있습니까? 그것도 각각 흩어져 있는데 여호사밧 아버지와 함께 나라를 통치하다가 7년 동안 통치하다가 아버지가 죽었기 때문에 자신을 왕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겠죠. 그리고 왕으로서 세력을 얻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지지를 하기 때문에 동생들이 반란을 일으키거나 아니면 힘 있는 방백들이 반란을 일으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은 상황이죠. 그런데 혹시 반란이 일어날지 몰라 이렇게 생각해서 동생들을 다 죽이고 또 자신을 싫어하고 좀 멀리하는 그런 방백들을 다 죽였기 때문에 사실 이 여호람 왕은 상당히 악한 왕입니다. 이렇게 여호람이 아주 악한 왕인데 이런 여호람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을 했는가 하면 그가 이스라엘의 왕들의 길로 갔고 또 아합의 집과 같이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들의 길로 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갔다는 것은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는 것이죠. 여로보암은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 우상을 세워놓고 그 우상이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이 그런 우상을 섬기는 그런 길로 갔다는 것이죠. 그렇게 단순히 그냥 금송아지만 섬기는 우상만 섬기는 그런 길로만 갔느냐? 그렇지 않죠. 또 무엇을 했는가 하면 아합의 집과 같이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합의 집과 같이 했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이방신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신으로 인정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바알과 아세라를 하나님처럼 생각을 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합이 북이스라엘을 통치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아합은 이세벨과 결혼을 했어요. 시돈의 공주요. 이세벨과 결혼을 해서 바알을 섬기고 그리고 바알 종교들 백성들이 믿도록 그렇게 유도를 했습니다. 바알이 참 신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바알을 믿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바알을 믿도록 그렇게 아합이 악한 일을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누가 참 신인지 깨닫게 하기 위해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했죠. 그리고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 450명 불러 모아놓고 하늘에서 불이 내리면 그 신이 참 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서 누가 참 신인지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깨닫기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참 신이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는데 남유다의 여호라고 없다고요? 이런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겠죠. 이런 것을 다 알고 있으면서 아합의 집과 같이 행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알도 섬기고 그리고 바알의 종교를 백성들에게 퍼뜨리고 백성들이 바알을 신으로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처럼 믿을 수 있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람이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호람이 이렇게 한 것은 그가 아합의 딸과 결혼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합과 여호람의 아버지 여호사밧은 인척관계입니다. 여호사밧은 아합의 딸을 자신의 며느리로 삼았어요. 그 당시에는 아버지가 자녀들의 결혼을 결정하는 그런 풍습을 가진 그런 사회였는데 여호사밧은 아합의 딸인 아달랴를 여호람의 아내로 자신의 며느리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그 며느리 아달랴가 여호람을 어떻게 했는가 하면 영향을 미쳤습니다. 자신이 믿고 있던 바알신을 가져와서 우상을 아달랴가 섬겼는데 그런 영향을 누가 받았느냐? 여호람이 그런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알 중도를 장려하는 그런 사람이 된 것이죠. 여호람은 상당히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여호사밧입니다. 아주 훌륭한 왕이라고 우리가 보통 알고 있고, 그의 할아버지는 누구냐? 아사예요. 아사도 아주 훌륭한 왕입니다. 유다 왕들 중에서 훌륭한 왕들이 몇 명 없습니다. 그런데 아사나 여호사밧이나 참 훌륭한 왕이다 이렇게 칭송을 받는 왕인데, 그런데 그런 조상들, 부모나 할아버지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은 것이 아니라 누구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았느냐? 아내인 아달랴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악한 길로 간 것이죠. 우상을 숭배하고 바알을 섬기는 그런 길로 갔습니다. 우리가 말씀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로 16절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로 16절입니다. 잘하셨죠? 세 자리니까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우리들에게,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함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단순히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지 말라 정도의 말씀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와 함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것은 믿지 않는 자와 함께 아주 중요한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할 때는 혼자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여럿이 함께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 명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함께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면 사람이 많으니까 하나님의 일을 도와주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돕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때가 훨씬 더 많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해야 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일에 대부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과 멍에를 함께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고 빛과 어둠이 사귈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조화될 수가 없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서로 상관하고 성전과 무상이 일치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일, 이런 일은 하나님의 나라의 중요한 일은 믿지 않는 사람과 함께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과 아무런 관계를 맺지 말아야 되느냐? 그렇지 않겠죠. 그렇다면 사도 바울의 말대로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떠나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사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살아야 하지만 우리가 아주 중요한 일, 멍에를 함께 메고 그리고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방향으로 가야 되는 그런 일을 할 때는 믿지 않는 사람과 함께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믿지 않는 사람과 함께 하면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멍에를 함께 하면 같이 함께 앞으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외국에 나가서 선교를 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선교를 한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못하겠죠. 그 사람은 사업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선교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선교하는 사람과 사업하는 사람은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선교하려고 하면 선교에 힘써야 되는데 충돌이 일어나서 선교에 힘쓰지 못하고 오히려 그 충돌을 피하고 그것을 어떻게 조정하는 그런 일들을 중점으로 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일은 세상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 안에서 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은 방해가 되는 것이죠. 빛과 어둠이 함께할 수 없다 이것을 알고 우리는 그런 중요한 일 같이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앞으로 나가는 일을 함께하지 않아야 되겠죠. 이렇게 여호람은 아합의 딸인 아달랴와 결혼해서 아달랴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합의 집안의 길로 갔는데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죠.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상당히 악하잖아요. 동생들도 죽이고 방백도 죽이고 바알도 숭배했는데 하나님께서 19절을 보면 본문 19절을 보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람이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 얼마나 악한지 하나님께서 모르실까요? 그렇지 않죠. 그의 죄와 악을 다 알고 있고 그가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멸하기를 즐겨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다윗을 위해서 멸하기를 즐겨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윗을 위해서 멸하기를 즐겨하지 않았다는 것은 다윗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래서 멸하기를 즐겨하지 않은 것이죠. 다윗 언약 우리가 여러 번 찾아봤는데 그래도 한번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세 절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찾으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리라 하셨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데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자신의 뜻을 말씀드리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다윗이 내 집을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세우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인데 그가 죄를 범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를 하신다고 했습니다. 죄를 범하면 심판하시겠다, 그를 완전히 멸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그를 징계하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심판이 아니라 징계를 약속하셨기 때문에 여호람이 다윗의 자손 중에 있는 거죠. 여호람이 악한 길로 가고 있지만 아합의 집안의 길로 가고 있지만 그 여호람을 완전히 멸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셔서 사울에게서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렇게 빼앗지 않을 것이고 너와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언약인데 이 다윗의 언약을 누가 이루셨습니까? 이 다윗의 언약을 예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 우리들은 영원히 견고하고 영원히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훌륭하고 우리가 뛰어나고 우리가 여호람보다 악하지 않아서 죄가 없어서 그래서 평안하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을까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안전하고 평안하게 지낼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하고 안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평안한 것이지 그렇지 않고 우리가 죄가 없어서 우리가 여호람의 죄보다 덜해서 그 죄가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은혜로 구원받았고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래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짊어지셨으니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도 별 문제 없지 내 마음대로 살자 이렇게 한다면 이렇게 하시는 건 없겠지만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살펴보는 이 열왕기 말씀대로 하면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다윗의 길로 가기를 원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윗의 길로 가는 것, 다윗의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께 순간순간 고비고비마다 여쭤보는 거죠. 그것이 다윗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여쭤보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뜻대로 앞으로 가는 것, 그것이 다윗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길,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고 또 생각하지 못한 그런 길을 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풀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주님과 함께하면서 늘 주님에게 여쭤봐야 됩니다. 여쭤보면서 하나님 이것이 바른 길입니까? 이 길을 갈 때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됩니까? 그렇게 여쭤보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죠. 그렇지 않고 그래 다윗 언약 안에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지 뭐 이렇게 하면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겠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호람을 멸하시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셨는데 다윗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다윗 언약 때문에 여호람을 멸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호람이 이렇게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아합에게로 갔는데 이런 여호람을 멸하시진 않았지만
그가 왕으로 있는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20절을 보면 여호람이 왕으로 있을 때 에돔이 유다의 손에서 배반하여서 자기 위에 왕을 세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살펴봤죠. 여호사밧이 왕으로 있을 때 유다와 이스라엘 그리고 에돔이 연합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모압과 전쟁을 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연합을 만들어서 사해 남쪽으로 돌아가다가 물이 떨어져서 죽을 뻔했죠. 그런데 엘리사가 웅덩이를 많이 파라 이렇게 말을 해서 웅덩이를 많이 파고 물이 흘러내려서 물을 먹고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이때는 에돔이 어떤 나라였습니까? 여호사밧 때는 유다의 속국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공도 바치고 함께 전쟁도 했는데 하나님을 멀리한 여호람이 유다의 왕이 되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런 에돔이 유다의 손에서 배반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돔이 유다의 손에서 배반한 것은 유다가 그만큼 약해졌다 이런 뜻입니다. 유다가 약해진 이유가 무엇이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약해진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강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세상에서 강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과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강해질 수 있죠. 우리가 강한 것이 아니라 강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강하신 하나님을 멀리하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런 강하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강한 주님의 백성으로 강한 주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 그래 이런저런 것들을 모으고 이런 인면을 쌓고 어떤 일들을 하면 강해지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늘 함께 해야 됩니다. 그래야 강해질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에돔이 배반하다 여호람이 어떻게 합니까? 여호람이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사일로 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일로 갔다고 했는데 찾아보니까 사일이 정확히 어딘지 잘 모르겠어요. 어딘지 모른다 이렇게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에돔이 배반을 했기 때문에 여호람이 에돔을 다시 정복하기 위해서 군사를 이끌고 에돔 땅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여호람이 에돔 땅으로 들어갔는데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21절에 보니까 밤에 일어나 자기를 에워쓴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장관들을 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여호람이 에돔에 정복하기 위해서 에돔에 들어갔는데 에돔 사람들에게 포위를 당했다 이런 뜻이겠죠. 에돔 군인들에게 포위를 당했다는 것은 전쟁하는 것이 쉽지 않겠죠. 포위를 당했다는 것은 에돔의 군사력이 그만큼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포위를 당했는데 밤에 에돔 사람과 그 병거 정권을 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밤에 전쟁을 했다 이런 뜻입니다. 고대 시대는 보통 낮에만 전쟁했어요. 밤에는 전쟁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밤에는 깜깜하고 불이 없으니까 전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밤에 전쟁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밤에 전쟁을 했는데 밤에 전쟁이 일어나다 어떻게 됐습니까? 백성들이 도망해서 각기 자신의 장막으로 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도망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했다 이런 뜻입니다. 에돔 백성이 도망했다는 뜻이 아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장막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포위당해서 밤에 어쩔 수 없이 전쟁했는데 백성들이 겨우 몸만 빠져나와서 도망갔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호람이 에돔과 전쟁을 해서 그 정복 전쟁을 하려고 했는데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에돔을 정복하는 것을 실패해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에돔이 배반해서 오늘까지 그러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오늘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해서 바벨론 포로로 가 있는 지금 상황이거든요. 그런 그때까지도 에돔이 유다를 배반해서 스스로 왕을 세우고 그리고 나라를 가지고 나라를 경영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에돔이 유다를 배반했는데 에돔만 유다를 배반한 것이 아니라 또 누가 유다를 배반했다고 했습니까? 림나도 유다를 배반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림나는 어디냐? 블레셋 근처에 있는 땅이 림나입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여호람을 배반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림나는 아주 큰 성읍은 아니에요. 작은 성읍인데 작은 성읍이 배반했는데 유다가 그리고 여호람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배반했어도 어떻게 하지 못하고 처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다가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다가 힘을 쓰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누구도 힘쓰지 못합니다. 이전에 아무리 힘이 세고 아무리 힘이 강하고 좋은 전통이 있고 또 그런 좋은 집안이라도 그래도 하나님을 멀리하면 이런 것들이 과거의 것들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죠?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느냐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그러면 약해질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늘 주님과 함께 하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하고 동행하는 것, 순간순간마다 다윗처럼 하나님께 여쭤보는 것, 그것이 지혜입니다. 이렇게 여호람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숭배해서 그의 힘이 급속도로 약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그가 8년 동안 나라를 통치하고 죽었다고 했습니다. 부분 2차절을 보면 다윗성의 장사가 되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여러 개 말씀만 딱 살펴보면 여호람이 남유다의 왕으로 있다가 평안하게 죽어서 다윗성에서 장사되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것만 딱 보면.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한 구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1장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찾아보도록 하죠. 역대하 21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역대하 21장 18절부터 21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죠. 이 모든 일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람을 치사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그 창자에 들게 하셨으므로 너는 알고 2년 만에 그의 창자가 그 병으로 말미암아 빠져나오매 그가 그 심한 병으로 죽으니 백성이 그의 조상들의 분양하는 것 같이 그에게 분양하지 아니하였으며 여호람이 30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우리가 그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열왕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더라. 20절까지만 하겠습니다. 이런 모든 일이 있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여호람을 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일이 있은 이후에 여호람을 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렇게 하신 것은 여호람이 이런 일들을 겪었지만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죄와 잘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계속해서 아합의 길로 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여호람을 치셨습니다. 그래서 능히 고치지 못하는, 어느 누구도 고칠 수 없는 그런 병이 들게 했습니다. 어디에 병이 들겠냐면 창자의 병이 들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게 창자의 병이 들어서 고생했는데 얼마 동안 고생했는가 하면 얼마 동안 고생했다고 했습니까? 2년 동안이나 고생을 했다고 했습니다. 2년 동안 고통을 당했다는 것은 2년 동안 시간을 주셨다는 것이죠. 2년 동안 창자의 병이 들었기 때문에 그 병을 들고 고치지 못하는 병 때문에 깨달아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병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겠다, 이렇게 주님 앞으로 나와야 된다, 이렇게 깨닫고 돌아와야 되는데 이 여호람은 이 병으로 인해서 주님 앞으로 돌아왔다, 이런 말씀이 없습니다. 이렇게 여호람이 창자의 병이 들어서 결국에 어떻게 합니까? 그 창자가 밖으로 빠져나갔다고 했어요. 지금은 뭐 어떻게 고칠 수 있는데 그 당시 기술로 어떻게 의술로 고치지 못하겠죠. 아주 심한 병이 들었습니다. 그 심한 병으로 큰 고통을 받았고 그렇게 심한 병으로 죽게 되었는데 백성들이 그들의 조상에게 분양하는 것 같이 분양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분양하지 않았다는 것은 성대하게 장례식을 열지 않았다, 이런 뜻입니다. 이전에 왕들이 죽으면 성대하게 장례식을 열었는데 여호람이 죽었을 때는 성대한 장례식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8년 동안 혼자 통치를 하고 죽었는데 아끼는 자가 없이 세상을 떠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끼는 자가 없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슬퍼하는 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8년 동안 나라를 통치했으면 그러면 여호람 때문에 좋은 일이 있었다, 여호람 때문에 어려운 일을 해결했다, 뭐 이런 사람들이 최소한 몇 명은 있을 법하지 않겠습니까? 뭐 악한 왕이라도 그래도 내가 좀 선정을 베풀겠다, 내가 이 사람한테는 잘 좀 해야겠다, 이런 것들은 어려운 문제는 해결해 줘야겠다, 이렇게 할 만한데 그렇게 할 만한 일들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이 그때 그가 죽은 것으로 인해서 슬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악하게 행했다는 것이죠. 뭐 동생도 다 죽이고 방백들도 죽이고 자기 마음대로 통치했으니 얼마나 악했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누구도 슬퍼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여호람은 병으로 인해서 죽었지만 다윗성에서 죽었지만 열왕의 묘실에는 두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다윗성에 두었지만 왕들의 묘실에는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이죠. 왜 왕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했는가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게 행했기 때문에 죽은 이후에 백성들이 왕들의 묘실에 두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게 살면 어떻게 되는지 여호람
유다왕 여호람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멸하기를 기뻐하지 않으셨지만 그래도 그가 악하게 살았기 때문에 죄와 악에 대해서 돌이키게 하려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셨지만 여호람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치셨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주님 보시기에 악하게 살지 않아야 되겠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알고 지금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는 것을 알고 어떻게 됩니까? 지금 평안할 때, 지금 은혜를 주실 때 주님과 더욱더 가까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과 함께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비록 악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죄가 크지만 그렇지만 주님과 늘 가까이 하면 그래도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게 주님의 은혜 안에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해서 주님과 늘 동행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주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지 그렇지 않고 내가 평안하다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과 함께해서 주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런 주님의 성도 주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네.